우리 함께 추석 때 다들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추석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오늘 인터넷 예배 함께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라.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이거 사마리아 여인 누가 골랐어요? 이 곡을 고른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잠시 지원 우리가 이 곡을 고른 이유랑 좀 잠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찬양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약간 사마리아 여인 가사 약간 뜻을 생각해봤는데 그냥 예수님이 약간 쉬운 길도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약간 그런 걸 본받아 된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됐어요. 혹시 같이 찬양하면서 곡 부르면서 약간 느낌이 있었거나 감동이 있었던 사람 없어 혹시? 시온이 뭔가 없어요? 어? 상현이는 혹시 뭔가 찬양하면서 느꼈던 거? 뭔가 아니지 니? 중간에 울었던 것 같은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많이 했죠. 5번 정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찾아갔고 또 그 여인을 용서해 줬는데 그냥 제가 제 스스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찬양 묵상하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말씀도 사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찬양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뒤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간단하게 읽고 제가 간단한 말씀 나누고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혹시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뒤에 요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이 바울의 그 메시지에는 조금 배경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원래 개척하고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조금 그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 교회를 섬겼냐면 보통 나가서 육신 노동을 하고 낮에는 낮 타임에는 돈을 벌고 일이 끝나면 들어와서 이제 같이 그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바울은 좀 그 당시에 우리 성경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 시대에 가서는 바울은 되게 이름 없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누구도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교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도 받고 그 사람의 말은 막 전체 교회가 귀담아 들었는데 바울은 그 별로 이름 없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바울의 출신은 세상적으로 볼 땐 최고의 짱이야. 왜냐면 그 시대에 검사장 정도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중국 국경이 있잖아. 넘어갈 때 국경을 아무나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시대에 어느 정도 그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외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냐면 군사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그 나라에서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서 그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국경으로 넘어오는데 별 문제 없을 만한 서류나 정치적으로 외교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공부도 엄청 잘했고 시민권도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수제자를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항만 도시고 우리 좀 마산하고 어떤 면 좀 비싼데 교통이 다 이렇게 모으고 문화나 돈이 되게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또 반대로 돈 있는 사람
그 명성이 많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층 밑에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저 교회에 몇몇 안 되는 돈 많고 자랑스럽고 높은 직장을 가진 저 사람들처럼 되는 게 부럽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처음에 바울이 전해준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물론 돈 있고 뛰어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힘없고 외면받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어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는 곧 그게 뭘 증명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전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까먹고 오해하기 시작하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7절 말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전해줬던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하면서 나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제 모습을 보세요. 저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의 모습은 그 시대에 어땠냐면 제일 삐죽이 같은 사람인 거야. 근데 바울은 너무 당당하게 뭐냐면 제 모습을 보세요. 제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 사람도 고린도 아까 말했잖아.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못 사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뭐, 나 못 살고 맨날 교회 가면 저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비교당하고 내 마음에 나도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볼 땐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목회자보다 이름도 없고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매 맞고 달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가니까 바울이 피 흘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아니 살아있네 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맨날 돈도 안 받고 가난하게 이렇게 사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 저게 예수님이 있는데 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14절에 뭐라냐면 자막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보세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번역돼 있는데 원래 이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모든 게 바뀌었어. 그리고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고 고난받고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삶을 사는 게 나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이야. 난 자랑스러워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시대에는 그 로마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경제적 부는 누가 가져다 줬냐면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얻으려면 뭘 했냐면 늘 전쟁을 했어. 이게 누가 중요하냐면 로마의 전쟁을 잘하는 장수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항상 승리하면 뭘 하냐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효진이가 있는데 효진이가 개선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도시마다 계속 돌면서 이 퍼레이드를 해. 이기고 나면 이게 효진이가 장군이야. 그리고 그 장군 앞에 장군이 가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가냐면 우리 그 유진이처럼 장군과 함께 싸웠던 병사들이 그 다음 순서야. 막 따라간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늘 그랬어. 그럼 막 장군이 가면 사람들이 나와서 우와 우리 효진 장군이 이번에도 또 승리를 거두셨네 하면서 막 박수치면 뒤에 이제 유진이 같은 병사들이 따라가면 저 잘생긴 병사도 이겼나 보다 이런.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냐면 이 그룹이 이겨서 따낸 전리품들이 따라가. 수레, 금은보화, 시온이 같은 그 위치에 금은보화가 가득 실은 수레들이 따라가. 그리고 이제 뭐가 따라가냐. 얘들이 싸웠던 그리고 포로로 잡았던 병사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상현이 자리에 위치. 그리고 제일 그 뒤에 또 뭐가 따라오냐면 그 나라에 속해 있던 노예들, 뭐 병사의 아내라든지 그 아이라든지 그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 퍼레이드가 로마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된 도시들에게 늘 그 퍼레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14절에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항상
이끌어 주신다는 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이 퍼레이드 때 나오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의 포지션이 그 유진이 자리를 말하거나 아니면 이 뒤에 자리를 말하거나, 왜냐면 이게 지금 장군이 다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 질문 퀴즈, 바울은 지금 유진이 자리를 말할까요? 아니면 이 뒤에 자리를 말할까요? 직감적으로 시온이 어딘 것 같아? 어? 어디? 뒤에? 왜? 잘 몰라? 유진이는? 니도 뒤에? 얘들이 좀 점점 눈치가 빨라지네.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 군사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는 위치인데 어디냐면 이 위치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모든 걸 얻는 거, 좋은 걸 얻고 세상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고 이런 게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몰랐던 거 뭐냐, 그건 세상 사람도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랍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믿으면 그런 좋은 자리 가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뭐였냐면 율법을 늘 끝까지 잘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 바로 뒤편에 그 순서에 서서 복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줄 세워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뭐 했냐면 그 뒤로부터 이런 그 세상이 말하는 1, 2, 3, 4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자리에 안 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히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더 낮은 자리 가고 싶다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자기를 위치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 뒤에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저기 끌려가는 포로 봐라 하는 그 자리에 와 있게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그 삶이 오히려 내 앞에 가시는 그 대장을 제일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내 삶을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저는 오히려 제일 뒤에 서는 게 그 내가 믿은 예수를, 내가 믿은 복음을 더 잘 드러내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가난하게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왜냐?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믿은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찾아오신다는 것, 내 삶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저는 가는 곳마다 잘난 체하거나 1등이 되세요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는 그 하나님 만난 기쁨 때문에 양보해도 되고 가난해도 기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어디 하냐면 왕 다음이 아니라 저 밑에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 포로의 위치를 자기에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당신 삶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인데 당신이 꿈꾸는 삶은 어딘가요? 물어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였냐면 그런 앞에 사람, 그게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고 그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 사랑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를 포로 잡아서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삶은 세상이 보기에는 저 뒤의 삶인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면서 당신들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하는, 당신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데서 세상적인 것을 쫓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보십시오. 가난하고 낮고 핍박받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놓고 있어요.
제 삶을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제 삶을 보면 이래 싫은 거야. 가난하고 삐조리 같은 삶이 싫은 거야.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만 그 사람이 싫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싫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삶에 풍기는 냄새가 죽음의 냄새처럼 보여서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희한하게 사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뭘 보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여유와 넉넉함을 가진 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나의 이 죽음과 같은, 마치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같은 내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겉모습만 보고 죽음을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삶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드러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이상한 방법, 그리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잘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영국의 어떤 광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 사람 되게 예수님을 신실하고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광산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 사람 깨어나 보니까 전신, 이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젊을 때 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 다락에서 늘 자기 친구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니까 결혼도 하고 예쁜 아이도 낳고,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예쁘게 짓고, 늘 보니 그것밖에 볼 수 없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동네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청년이 그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하냐? 저렇게 평생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거지처럼. 저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찬양할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 교회 갈 때마다 이 사람이 보니까 할아버지가 창문을 보고 있는 거, 자기를. 하루는 용기를 내서 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젊을 때 사고를 당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기가 쉽지 않고 순간순간,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에 느껴지기를 마귀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말하는 거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네 친구들이 네가 지금 그 사고를 당해서 이 다락에서 창밖을 보고 있을 때 네 친구들은 잘 살고 좋은 아내를 얻고 아이를 얻고 좋은 직장을 갖고 집을 저렇게 잘 갖고 오고 있는데 누워있는 네 모습을 보라. 진짜 하나님 너를 사랑할까? 마귀가 늘 자기에게 아침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자기는 늘 오히려 마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물론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십자가를 보라. 젊을 때 상고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걸 안다고. 내 모습을 보면 아니지만 내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 난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의 눈보다 세상이 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도 보니까 거짓 같은 그런 종교고 거짓 같은 것밖에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고린도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힘없는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주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바울과 같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다수 차지했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못 돌리는 거 아니라 오히려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고 저처럼 핍박받고 돈 없는 저를 보세요.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저도 다 놓게 만든 그 예수님 저를 통해서 더 드러나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여기 지온이도 있고 상현이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 입시를 앞두고 입시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갈게 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런 질문들, 그 사람들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 부딪힐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떨 때 나는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삶과고 전혀 상관없이 당당하게 저는 바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것이 오히려 저는 예수님, 제 앞에 가신 예수님을 더 자랑하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도저히 가망 없는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의심할 때도 많고 우리 스스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렇게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대열에 우리를 끼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 맞닥뜨리는 질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지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바울이 오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쳤고 자기 자신에게 외쳤던 것처럼 비록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여전히 향기가 된다는 것을 세상과 내 자신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준비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했고요. 아직 추석 지나서 코로나가 어떻게 앞으로 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학교나 우리 국가의 정책들에 따라서 우리도 예배 아마 조율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연락드리고 빨리 좋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마이크를 안 켰다. 리피트.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또 함께 만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하고 이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면 빨리빨리 연락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날 다들 잘 지내고 건강하게 다시 우리 찬양팀도 만나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하고 오늘 말씀하고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어떤 건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을 보는 그 눈, 이해의 눈들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함께 참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 주까지 함께 만나고 우리 마지막 찬양팀 마무리 찬양 한번 해주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할까요? 매일